오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는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그 즉시 산헤드린 공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는 유대교의 종교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종교 재판에 누군가가 회부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독 이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 이 종교 재판은 굉장히 신속하게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속국에 대해서 이 정치, 종교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던 그런 어떤 다양한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여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자신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면 종교적인 어떤 중요성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버렸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죽이기에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대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처단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후폭풍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를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로마 총독,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국사범으로 예수를 처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지중해 지역을 무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게도 가장 경계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속국에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든지 대대적인 어떤 독립운동이 벌어져서 국지전이 벌어진다. 이거 굉장히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모임이 있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밀란의 수괴로 고발하면 그 즉시 예수는 죽은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아무리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로마가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인다면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고 항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예수를 아주 깔끔하게 처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밤 새벽 미명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을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네가 정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봉기하려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정녕 로마를 전복하고 로마 가이사를 몰아내고 유대의 자유를 가져올 구원자냐? 이런 뜻이죠.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에게서 네가 정말 독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자기 정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내가 이 땅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떡 같은 질문에 찰떡같이 대답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서슬이 푸른 이런 로마 법정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압과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하셨고, 수많은 거짓 증언과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존재하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거짓 증언들이 여러분 로마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고발 내용은 종교적인 어떤 고발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고발이 아니라, 예수가 로마를 전복하고 로마 황제를 부인하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거짓 고발이나 모함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존재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이 어떻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집안에 너무 가난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삐뚤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붙잡아 준 생각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다. 내가 우리 아빠의 아들이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삐뚤어 나가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해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유혹이 전혀 유혹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위협과 강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일회교회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이렇게 간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선택 하나, 그런 여러 가지 결정 하나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도 선택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새롭게 펼쳐지는 이번 한 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계속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지면 해야 할 일도 명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는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나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간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확신 가지고 이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